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랑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아가지고요. 저희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부활절 기도로드 첫 번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으나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 가로막는 그 부활의 능력을 회방하는 첫 번째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낙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면 우리의 생각이 굳어진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게 뭐였냐면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셨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불이 붙고 마음이 뜨뜻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도 열리고 그들의 갇혀있던 생각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열정을 회복해서 엠마오라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너무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셔서 뜨거운 기도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냉랭하고 딱딱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쭤봤어요. 그럼 주님 이번에는 뭘 얘기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뭘 나눠야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 비교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였어요. 비교의식이 뭐냐 하면 결국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떤 날은 우월감을 느꼈다가 어떤 날은 열등감을 느꼈다가 하루에도 12번씩 내 마음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는 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SNS라는 인터넷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SNS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저는 이제 주하길교회 목회 정책인 온라인 전도에 열심을 가하고 있는 건데요. 여튼 제가 이 SNS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도 보게 되잖아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하네. 저 교회는 저렇게 하네. 와, 이 교회는 벌써 아니 주일 설교
조회수가 이렇게 높아? 막 이런 게 보여요. 예,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계에 어, 적극적으로 임하면 임할수록 예, 저도 그렇게 남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옛날보다 더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도록 더 자극을 주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은 더 수월하긴 하겠지만 뭐 비교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나아라는 감정을 우리는 누구든지 느끼고 싶기 때문에 이 예수님 살아계시던 당시에도 이 비교 의식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이 비교 의식의 문제는 완전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이 21장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성령에 대한 약속도 받은 후고요. 의심이 가장 많다고 여겨졌던 제자 도마도 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울면서 회개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난 후예요. 근데 이제 한 명에게는 여전히 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예요. 근데 베드로를 뭐 예수님은 용서하셨죠. 하지만 베드로는 스스로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사실 최 목사님하고 저는 각자 본문을 정해요. 되게 궁금해요. 주보 나올 때 무슨 본문인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최 목사님이 21장 1절에서 11절을 주일에 설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을게. 스포일러를 하면 안 돼가지고. 근데 여튼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좀 그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감정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그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한다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예수님 배신했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부활의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이 살아나신 것도 너무 행복한데 그 주님이 나의 이 모든 그 찌끄러기 같은 감정들까지 다 해결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근데 살만하니까 예, 20절에 보시죠. 베드로가 돌이켜라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살려놨더니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는 나를 따라라. 그냥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세요. 너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나만 따르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요 갑자기 뒤를 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뒤에 오실 일은 없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뒤에 걷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해변가를 거니시는데 베드로가 뒤를 따라오다가 슬쩍 뒤를 본 거죠. 그리고는 또 다른 제자를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찬석에서 20절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다. 아니, 굳이 이렇게 말할 거 뭐가 있어요. 뭐 그냥 뭐 최병하다, 서유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발설하면 되잖아요. 제자라고 해봤자 뭐 12명밖에 없고 21장 앞부분을 보면 그냥 고기 잡으러 떠났던 사람들 몇 명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자꾸 자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이제 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또는 주님의 그 만찬석에서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도 요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쓱 돌이켜서 봅니다. 지금 주님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20절 돌이켜
뒤를 봤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습관이 뭔가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 서로 누가 크냐고 맨날 다퉜거든요. 특히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라 불리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꽤나 세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 요한의 엄마는 예수님한테 청탁도 넣었었어요. 나중에 주님이 한 자리 이제 차지하시게 될 때 제 아들을 우편과 왼편에 좀 놔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알고 막 노발대발하면서 야 너 지금 장난하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장난도 아니에요. 누가 크냐고 맨날 싸웠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20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 가지고 계시죠? 예, 요한복음 20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에도 둘은 옥신각신해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4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무덤에는 자기가 먼저 갔대요. 근데 이 5절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 못 들어가요. 무서웠나 봐요. 근데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달리기에서는 요한이 이겼는데 그 무덤에 들어간 건 베드로가 이긴 거예요. 이 사람 두 사람은 항상 뭔가 묘한 경쟁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다르죠. 이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어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아니면 주님 품 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주님 막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또 용맹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애교 많고 귀염귀염한 제자의 느낌과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캐릭터가 다른데 묘한 라이벌, 경쟁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렇게 옥신각신할 정도였어요. 둘 사이에는 누가 주님의 가장 1번 제자냐라는 그 미묘한 감정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사실 그 비교 의식을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저지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돼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보니라는 동사가 한번 나오고요.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러니까 계속 봤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고 주님은 내 앞에 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은 안 보고 나는 계속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계속 힐끗힐끗 그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21절에 직접적으로 물어요. 베드로도 속마음을 잘 못 숨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요한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요한에 대한 계획은 뭐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한들 무슨 상관인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주변 제자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는 소문이 퍼졌대요. 얘 안 죽는데 막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얘 계속 산대 막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요한은 그렇게 안 죽었대요. 그 진짜긴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형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요. 요한은 가장 늦게 죽어요. 사도들 중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말대로 됐어요. 예. 그 시작과 끝을 그 두 형제가 장식한 건 맞아요. 근데 요한이 살아 있었던 게 더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음독, 뭐 살해 위협도 있었고요.
뭐 교회 뭐 역사의 뭐 그 비하인드 이야기로는 뭐 뜨거운 물에 넣어서 죽이려고도 했는데 죽지 않았고, 그 옛날 요한의 그 초상화라고 하나요? 그림을 보면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게 많은데 그게 독을 타서 많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먹어도 안 죽었대요. 그래서 죽고 싶은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한은 아주 오랜 시간을 살면서 교회의 박해 시기를 홀로 견뎌내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죠. 근데 죽긴 죽었죠. 결론은 죽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 소문이 이래서 무서워요. 쟤 안 죽는데 주님이 쟤 살려둘 거래,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웅성웅성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핵심은 뭐였냐? 요한이 죽지 않을 거다. 요한이 계속 살아있을 거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에게 말을 하고 있고 너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면 되지. 왜 그가 어떻게 되고 그의 부르심이 뭐냐를 계속 너는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비교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계속 옆을 봐요. 저 사람은 뭐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은가? 계속 옆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계속 혼선을 빚어요. 회방해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어요. 지금 나에게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너 베드로 너 나가, 사도에서 나가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솔직히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책감을 해결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이 과정이 조금 부럽기도 하고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는 그 사랑에 묵상하며 그 사랑에 만족하며 그 사랑에 잠기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요한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22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19절에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22절을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라고 딱 지목을 하세요. 지금 선식을 지목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도 우리가 계속 같은 죄로 돌아가고 넘어지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비교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볼게요.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둬야 해요. 계속 보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욕구가 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더 잘 믿나? 저 사람이 더 잘 사나? 뭐 신앙 문제를 떠나서도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 25살이에요. 그러면 그 25살 그 연배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실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뭐 신앙이 아니어도요. 쟤는 벌써 유학을 가네? 쟤는 벌써 사업을 하네? 쟤는 벌써 여자친구가 있네? 그건 별로 안 부러우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저 사람은 저 차를 끄네? 저 사람은 저 아파트를 샀네? 저 사람은 심지어는 이제 내 문제에서만 비교의식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낳으면 저 집 자식은 지금 대기업 들어갔네? 우리 아이는 지금도 백수인데? 끊임이 없는 거예요. 끊임이. 여러분 비교의식은 내가 옆을 보는 한 우리는 말라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경로당 가서도 저 할망구보단 내가 낫지 막 이러면서 살 거라고요. 그게 우리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과 정말 기쁘게 자유롭게 또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사는 비결은 뭐냐?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단순하게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느끼고 또 우리 주하길교회 3가지 비전의 길이 있어요. 많이 홍보해야겠어요. 최 목사님하고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저희 나름 비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한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와 같이 가는 이 길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복잡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단순한 삶이요.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너무나 다르게 만들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도 약간 무안한 듯이 얘기가 끝나죠. 너 남 보지 말고 나만 봐. 단순하게 순종해.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나만 봐.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베드로가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올게. 너희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하시면서 이제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우리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볼게요. 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위에 이제 뭐 제자들 이름은 제가 생략하고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양옆을 보면서 비교하고 네가 더 잘 될까 내가 더 잘 될까 이 생각 자체에서 벗어나서 주님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 주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비교의식을 계속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느꼈다. 어떤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거밖에 해주시지 않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시지? 하나님께서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막 의심하게 되고요. 불신하게 되고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께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요약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로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 동안 지금 부활절 기도 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부활절 기도 로드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의 그 관성을 붙들어서 주님께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주님만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비교의식 다 토해내자고요. 저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되게 자존감이 좋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처럼 자존감이 건강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저희 남편이. 당신은 왜 이렇게 자존감이 좋냐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원래부터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너무 열등감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열등감이 많았어요. 저의 열등감의 핵심은 뭐였냐면 저희의 그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교회만 가면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불신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안 믿는데 장로님의 내 친구들, 자녀들,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죠. 뭐 안수 집사님의 자녀들, 제 친구들이죠. 신앙은 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 집 자식이 아닌 게 너무 서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왜 있지 교회 안에? 근데 사람들이요 이 비교의식에서 자유해지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건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있을 때 뭐 아버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희 교단 총회에서 일할 때는 총회는 이렇게 좀 믿음의 어떤 가문 자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거의 불신 가문에서 총회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물으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들으면 발끈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믿기는 하셨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냥 교회 성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저희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 다 상처가 되고 어려웠죠. 근데 이제 뭐 그분은 그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거나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네 집 자식이 아니어서 내가 이 일을 당한 거야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교회에서 누가 사고를 쳐요. 근데 네 집 자식은 그 자리를 보전하고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라인을 잘 타면 좀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느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이기도 해요. 근데 여튼 그 안에서 저는 제가 저를 스스로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비교의식에서 제가 자유해지지 않아서 제가 혼자 위축되고 주눅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바뀌기 시작한 건 뭐였냐면 제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에만 제가 집중하면서 제 오래된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교회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와, 내가 진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이럴 정도로 속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울리는 소리로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선명해져요. 기도를 하면은요. 주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더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양옆에서 저를 흔들고 괴롭히는 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뒤를 보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나 자신에게 상처를 스스로 내고 싶을 때마다 앞만 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저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겠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마음 들면 어떡해요? 저는 막 칭찬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막 더 높여줘요. 인정해버려요.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이분이 훨씬 멋진 분이라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을 헐뜯고 싶은 과거의 관성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그게 저를 뭐 주장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뒤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조차 요한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가졌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끌어내리고 싶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커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제가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제 읽을 건데 읽긴 읽을 거예요. 3장. 근데 3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성령 충만 2장 4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면서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베드로가 만약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바라지 않았다면 그 사람 계속 비교 의식 때문에 요한하고 실갱이 하다가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데 계속 뒤만 보다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본 거죠. 기도에 힘썼죠. 단순하게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3장. 저는 이 3장 말씀을 참 좋아해서 이 말씀으로도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뭐랄까요, 평생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3장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근데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베드로가 계속 비교의식하면서 옆에 있는 애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만 봤는데 기도에 힘썼더니, 그리고 이 3장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미완료는 뭐냐면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성전에 갔다가 아니라 그 시간 되면 매일 갔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썼더니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됐어요. 동역자가 됐어요.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를 본 게 아니에요. 결핍되어 있고 고통받고 있고 문제를 앓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사람을 같이 봤어요. 주목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봐라. 우리를 봐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켜 세우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성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막 난리가 나서 11절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건데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전에 베드로였으면요, 나 좀 봐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베드로는 달라요. 왜 나를 주목하니요? 너희들의 시선이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런 일을 해? 베드로가 우쭐하고 막 저 사람들 와 열등감 느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우리 금쪽이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거 딱 하나예요. 과거로 돌이키려는 그 습관이 스물스물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 하나님의 훈계, 주님의 훈계 앞에서 이 사람이 움찔한 거예요.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요. 주님만 보는 시선을 고정하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라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비교 의식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쓰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하고 같은 걸 봐야 주님이 쓰실 때 내가 그걸 분별하면서 다 같이 나가는데 나는 계속 옆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이 옆에서 위로였어요. 네. 영어로 그냥 간단한 영어인데요. From the side to the top이에요. 옆을 자꾸 보던 습관에서 이제는 위를 봐라.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제자의 도는 아주 단순해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도 너무 단순해요. 주님을 보시면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네. 과거의 습관으로 돌이키려고 할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차차 하고 앞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막 죄책감 느끼면서 빠질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 기도로들을 통해서 우리 주하길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옆만 보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셨으면 좋겠어요. 좀 배포를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묘히 틈타 있는 모든 우월함과 우리의 모든 교만.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두 가지 다 버리셔야 돼요. 그냥 나로 행복하면 돼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그걸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요.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그 미묘하고 여러분을 항상 갉아먹는 그 비교 의식의 그 죄의 끈들을 우리 이 시간 오늘 끊어내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틀어주시고요.